복음은 외쳐야 사람들이 들어요. 성령 부흥성이 한다고 외치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왔어. 함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자는 이게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장 깊은 거예요. 물론 듣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좀 멋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희수 형제가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자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멘트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걸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찬양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예배하도록 창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나도 예배자로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살게 하는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나도 예배자로서 본을 보이며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삶도 우리가 예배로 살잖아요. 그 예배가 뭐냐면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영과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잘 살다가 이 시간 와서 혹시 잘 못 산 게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 피로 싹 씻어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들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요, 성령님 그는 누구신가?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말은 이게 충만한 거죠. 술 충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한다는 말은 충만한 거.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에 지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술 기운에 새로운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술은 뭘 대표한다고요? 어제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이 술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충만한 삶을 살지 마라.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게 하니까 절대 죄에 충만하지 마. 버려. 그런데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인간이면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만이, 이분이 우리가 배웠죠 어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의 영이에요. 이분만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또 어제 그 성령님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어디 나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바로 2절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바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1절에 말하면서 바로 2절에 등장하신 바로 누구라고요? 제일 먼저 등장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단독으로 등장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전에 말했지만 그 수면이 뭐라 그랬어? 그 안에 어둠이 가득한 안에 그 수면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단절. 그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캄캄한 상태예요. 무지하고 무능한, 그리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그 어둠이 가득한 상태예요. 누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거 말고 죄를 짓는 날 뭐라고? 마귀에 속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도록 계속해서 뭐라고요? 사탄의 명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사탄 마귀들이 갇혀있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 영이 운행을 쫙 한다는 말은 그걸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멸하시러 오셨잖아요. 멸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사회 가실 때는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야, 이것만 편집해 자르면 큰일 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서 유서나 이런데요. 한 구절 말해가지고 그 사람 이상하니까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전체를. 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실제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할 때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실제로 성령으로 명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명해서 다 마귀들, 귀신들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승리하고 그런 것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부활 안 해도 돼요. 안 그래요? 부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 모든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면 예수님 다시 부활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할 필요도 없고 한번 예수님이 해버렸으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의 의의 순종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 말씀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딱 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예수님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성천하셨어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뭘 보내주려고요? 성령을 보내주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려고 성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딱 받으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한테 영은 죽고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육이 아니고요. 영혼육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영은 죽었고요. 혼은 어떻게 했다고? 혼이 지정인데 혼이 뭐라고? 혼이 영은 뭐라고? 죽었어.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혼은 타락했고 육도 뭐라고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인데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딱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자기를 만들고 자기의 가장 필요한 아내를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같이 하면서 뭐라고요? 흙으로 다시 만들면서 뭐라고요? 야, 이게 다 만들. 하나님 그 사자예요. 제가 사자라 명령했습니다. 그래 너 사자라 해. 그런 식으로 정말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데 범죄한 영이 딱 죽으니까 그 하나님을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 영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 죽었는데 혼이 뭐라고? 혼은 죽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혼을 살려준 게 하나님이 다시 널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게 혼이 타락한 게 뭐라고요? 다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혼이 죽으면요 끝이에요. 그냥 끝이라니까. 이 혼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 정, 의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가 뭐라고요? 전지예요. 어느 뭐라 전능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비교하는 개념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능력자다 이 말이야. 전능하시다. 못하는 게 없다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못할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뭐라고 이게 진짜 무감각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완감이라 그러더라. 단어가 모르겠네. 감각이 정확해요. 감각이 정감에 말을 하니까 정감이 좋겠다. 야, 전지전능한 아니 감각이 완전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희노애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야. 재면 안 돼. 을을 행하면 잘했어. 이게 정확해요. 이 감정이 정확하다.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근데 우리도 아담도 비슷했는데 짐승들이 어때요? 짐승들이 이게 뭐예요? 잘 알지 못하는, 지적으로 타락했고 감정적으로 왜곡되고, 이거 타락했고, 이거 뭐 수준이 뭡니까? 수준이 떨어졌어요. 수준이 짐승의 수준까지.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도 여러분 지식 있잖아요. 이거 알아요. 짐승도 있고 그게 떨어졌고요. 감정은요. 이건 완전히 뭐 이것도 타락했는데 타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요소가 뭐냐면 요동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돼. 그다음에 의지적으로는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충성되지 않아요. 충성되지 않고 전능하지 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뭐라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혼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육도 떨어졌어요. 육도 이제 수명이 제한이 없었는데 수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명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놔야 되겠다. 비타민을 드려야 되겠네. 한 컵을 10개. 너무 수고 많죠, 요즘에. 예, 요즘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씹어 먹으세요. 그럼 안 되지, 참. 여보. 그러니까 이 육은요, 어떻게 됐다고? 육은요, 수명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고 기능이 아주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회복된다는 게 뭐예요? 영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혼도 기능들이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을 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혼을 살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 이 사실을 알려주면 듣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와, 쟤 큰일 났다. 지옥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딱 느끼고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나는 예수 믿을래. 예수 피해 회개할래.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영도 죽었다가 뭐 한다고? 살아나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영이 살아나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하겠지만 그 영이 살아나면 뭐라고요? 성령과 뭐라고요? 완전한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나의 영과 성령과 뭐라고요? 합해지는 거예요. 결합. 합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결혼, 부부관계 제일 관계가 부부관계, 결합되는 결합.
그게 구원받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할 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혼적으로 다가가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득을 복음 전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마다 혼적인 기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준 낮고, 어떤 수준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적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지적 수준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지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감정도 좀 다져지고. 그래서 뭐 이 사람마다 신사적인 사람과 아주 그냥 행편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가 관계있다고요? 혼의 수준에 따라서. 혼은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혼적인 기능도 올라가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우리 은지가요 전과목 A+ 받았어요. 혼적인 능력이 굉장히 상승한 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과목이 A+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예배가 주일날 나와서 그냥 주일 잘 지키고 형식적으로 잘 지키고 11주 잘 내고 이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일부의 일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부라니까. 11주 하는 것도 일부라니까. 전 생애가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못 살도록 절대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내 영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성령과 완전히 결합되어서 일치되어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의미가 뭐라고요? 반복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라고요? 성령과 완전히 결합된 상태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장 관계 가운데 주종관계, 뭐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친구도 있고 있지만 가장 높은 관계가 뭐라고? 부부 관계. 완전한 결합. 영육혼의 완전한 결합. 그게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느냐? 나는 너희들과 이런 부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신부의 믿음 말하는데 신부의 믿음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늘 성령 충만하게 자기 영을 관리하는 거예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만약에 불순종한 요소가 있다면 적시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는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제가 하는 역할이 분리잖아요.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역할도 분리시키는 건데, 이 죄가요 분리되면요 느껴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부부 관계가 지금 내가 멀어졌다 안 멀어졌다 느낄 수 있죠. 친밀하다 안 친밀하다 느낄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친밀하다 또는 멀어졌다 이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느낌이 딱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제끼고 기도해서 죄를 찾고 예수께 회개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 죄를 싹 씻어내고 다시 친밀하게 딱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하게 된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 넘어갑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데 어떻게 죄에 넘어가요? 유혹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하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전체 주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과 완전히 결합되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완전히 결합되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즉 죄에 취하지 말고 그 죄를 이겨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죄는 너무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죄야. 죄를 버려. 을을 따라 살아. 이게 말하는 성경이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죄가요,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성령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니까요. 부부를 불화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정의 기초가 뭐예요? 부부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성령과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 신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부인 자만 들림 반대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먼저 한 군데만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불의한 자 뭐예요?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하고요, 엄행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죄예요. 지금 말한 게 다 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지키냐, 그 막 싸우다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그게 제1차 종교회의예요. 전 세계 기독교회의가 제일 그게 있었어요. 제일 먼저 종교회의. 가서 올라가서 이거 토론 한번 해보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열띤 토론하고,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말해서 무조건 자기는 은혜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를 말해서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게 야고보가 상당히 세월이 좀 흘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게 실권을 가졌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육신적인 동생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미쳤다 막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릴 때부터 봤는데 뭔가 다르던데, 우리 형님이 다른데,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알게 되고,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건세자가 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랬으면서 우리 은혜도 구원받았어. 그러나 옛날에 그 이방인 가운데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4가지는 지켰어요. 4가지. 엄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마. 그리고 한 가지가 뭐죠? 에? 아니에요. 할례가 왜 나와? 죽은 거 먹지 마. 죽은 거,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마. 그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를 섞어가지고 한 순대는 먹자. 피로 맛을 낸 거. 순대는 피맛이에요. 피맛. 피를 안 넣으면 맛이 없어. 그 4가지만 지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나오는 게 음행과 우상숭배가 있는데 그 같은 거예요. 음행이라는 말은 자기 이제 부부 관계, 자기 아내 말고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게 음행이죠. 정확한 의미가. 그거랑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도울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 아니에요. 그게 간음이죠. 그게. 근데 그게 다른 나무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막 하는데 그 결국 어디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절하는 거니까. 우상숭배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랑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을 굉장히 큰 죄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결혼하는데 부부관계를 맺는데 이 부부관계 맺는 그게 바로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나님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할 텐데 정말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다 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중요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정확하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사는 배우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그자와 같이 결합을 하는 게 결혼이에요. 아무나 결혼하면 그거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는 사람과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갈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비전도 뜻도 같고 마음도 같고 비전도 같고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살아보면 알아. 다 드러나요. 우리 앞으로 이제 그룹 모임을 가질 거잖아요. 여자 목장, 남자 목장, 천녀 목장 이렇게 가질 때 그때 다 이야기해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숨겨도 같이 사는 아버지와 딸, 같이 사는 부부는 다 알아요. 상대방을 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안다니까.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뿐만 아니라 진짜 믿는 우리와의 연합, 그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목장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이번에 출발할 때 6월 때부터 가정 목장도 해요. 토요일 날 저녁엔 전부 다 가정 목장이에요. 그건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또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목장 하는데 우리 집사님 못 들어가 제가 이야기하는데 매주 이제 모임을 왔는데 첫 주는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별로 전부 다 10만 원씩 들어요. 맛있는 거 사오라고. 네,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오든 혼자 나오든 그것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이잖아요. 같이 그 안 믿는 사람 같이 먹으라고 10만 원씩 드립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돈에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나 좋아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구나. 교회가 걱정돼서 그러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네. 좀 이해되세요? 이제 우상숭배와 간음이 같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곧 그들이 뭐예요?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죄인들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럼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 가니까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깜짝 놀라야 되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응? 우리가 죽어 그 영혼의 때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무시하지 말고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무시하지 말고 무시무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내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미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그 교만, 이런 걸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게 계속 드러나. 교만한 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야, 이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와, 이게 내 죄 짓노? 나 예수 믿는데 왜 짓지? 나
교회에 충성하고 잘 다니는데 왜 죄를 짓지? 왜 이러지 도대체?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오직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죄를 반드시 이겼던 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만리를 제껴놓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요, 뭐 하는 거냐면 기도는 그 죄를 그냥 발견할 뿐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전지할 때 이게 지적인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지적인 부분이. 아니, 기도 아니고 자꾸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 예, 내가 우리 저기 건영조 우리 집사님 와서 내가 좀 긴장을 하나 보다 내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긴장을 하는데 영감을 또 많이 줘요. 이게 청중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청중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어떤 수준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수준을 많이 높게 받으려면 여러분 부지런히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보다 더 피를 채워야 되니까 높은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냥 내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현재 필요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튜브 설교하고는. 유튜브 설교는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존경하는 윤 목사님도 현장에 있는 성도들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아주 신사적인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는 자기 성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직접적인 거예요. 내 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인터넷의 이 설교는 뭐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겠죠. 새로운 거 알고, 야 그렇구나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건 아니에요. 필요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채우지는 않는다. 집밥이다, 집밥. 집밥, 저거는 다, 집밥은 절대 안 질리잖아요, 집밥은. 다른 게 다 특별하게 이렇게 먹는 외식이죠, 외식인데, 집밥이요. 집밥은 여러분 먹는 거. 그러니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같이 수준이 높아지면 저도 수준이 같이 높아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살리려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를 키우는 길이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 높은 거 간단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과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성령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는 거 알아가지고 죄를 이겨요, 여러분. 죄를 안다고 죄를 이겨요. 죄를 이겨야 이기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뭐예요? 이 능력이 전능이잖아요.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겨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겨야 돼요. 실제로 이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고, 그 기도 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게 하는 능력 있는 그런 영적인 방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면 뭐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좀 잘못해서 제가 설교 1시간 하면 여러분 기도는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 그 조화로운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뭐 해진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한 게 뭐라고요? 나의 영과 하나님과 결합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합해지는 거예요. 주가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엘리사가 어느 성에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막 둘러싸니까 벌벌 떨어. 누가요? 게하시가 벌벌 떨어. 야 임마 우리가 한 게 저들보다 훨씬 강해. 자기 영적인 일이 안 들리고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불안해하니까 우리 사모처럼 불안해하는데 걔도 무서워하죠. 고양이도 무서워하죠. 어둠도 무서워하죠.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죠. 고속도로도 무서워하죠. 야 진짜 무서워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벌벌 뜨니까 하나님께 눈을 열어줬어요. 다 보니까 성인들이 그 성들로 불성각, 불말, 불병거가 쫙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주위에 뭐라고요? 천사들이 둘러진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둘러진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접근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누구한테 패해서 도망갔어요?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내려갔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박살나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이 사탄 마귀를 그 하늘에서 쫓아냈던 그 천사들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영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시하는 자가 천사들이 둘러주죠. 성령이 충만해야 강력해지는 거야. 접근을 못해. 그럼 제 유혹이 없는 거야. 어떻게 쟤한테 줘요? 생각해봐요. 유혹이 없는데. 아니 먹고 싶은 마음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소풍 같습니까? 네, 그죠? 자, 여러분,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뭐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아니 그 방금 읽었던 지식인했던 그 보니까 뭐라, 우리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있더니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삼위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예요. 이름에 삼위 하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진짜 그 예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피가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 피가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씻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씻어주심으로. 씻어준다는 말이 알게 하고, 씻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게 하고, 제가 뭔지 알게 하고, 그 해결을 알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면 씻어지잖아요. 씻어지면 피를 계속 채우잖아요. 핏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 핏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씻어주지 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립케 하고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승리하고 자유하기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세계 일방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성령은 누구신가 배웠는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은 누구신가였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알면 진짜 전능에 가깝죠.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은 누구신가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제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님. 오, 잘하시네. 성령님, 그는 누구신가? 좀 멋있죠, 제목이.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제가 볼 때는 제목이 더 멋져요. 제가 볼 때는 제목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모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일은 저질러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획되고 계획된 다음에 움직이면 할 게 없어요. 못 움직여요.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우리는요,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일 가다 보면 걸음을 걷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냥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아이디어만 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딱 생기면 나가서 이래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에디슨이 이 전등을 발견했잖아요. 야, 전등 그동안은 막 호롱불 피웠는데 세상에 그 텅스텐을 이용해 가지고 전구, 옛날에 그 전구 있잖아요. 그 전구를 발견해서 얼마나 편해요, 그 발견한 게. 근데 그가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몇 번이나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말을 알려 드릴게요. 수없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딱 정확한 그 숫자를 쓰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0%의 노력으로 된다. 뭐 그 말이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저기 희섭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들었죠?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요, 다른 아이디가 많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다가 페이스북 딱 만들면서 뭐라고요?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을 만들면서 이제 뭐라고요? 딱 하면서 인스타를 인스타그램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해보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걸 이제 가져간 데가 어디예요? 틱톡. 중국 업체가 그걸 보니까 사람들도 긴 영상 안 좋아하네. 짧은 거 좋아하네. 자극적인 거 짧게. 그래서 틱톡 해가지고 그 바로 또 페이스북이 또 받아가지고 유튜브도 받아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쇼트 영상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우리 수옥시사님이 진짜 인정할 것 같은데 맞죠? 네, 완전히 맞죠. 어떻게 성공할 거예요 언제? 수옥시사님,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한 교사예요. 진짜 교사로서의 자질이 어마무지해요. 일단 실력 좋죠. 성품 좋죠. 애들 잘해주죠. 이게 다 삼박자가 다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숫자가 계속 늘 거예요. 계속 애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일단 우리 일을 시작하다 보면 그 길이 보여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해결책이 보입니다. 제목도 더 멋지죠. 내일은 더 멋진 제목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움직여요. 아셨죠? 움직이세요. 알고만 끝나지 말고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게 전능이라니까.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해서 순종하셔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먼저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도와주세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세요. 아멘 안 하시네. 과감하게 던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를
이렇게 옛날에 보면 장롱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애를 놓고 애가 거기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아빠가 받아주잖아요. 딱 애들은 얼마나 신나게 뛰어 그거. 아빠가 확실하게 받아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과감하게 자기를 던져버리고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확신되면 과감하게 그냥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 가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합니다. 다 보상합니다. 너무 좋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SNS를 제가 하는데요. 그래서 멋진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가지고 더 멋지게 영적인 글을 썼어요. 제가 그 보면은 그 일본 사람인데요. 요즘엔요, 언어가요, 일본이든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영어든 아무 필요 없어요. 딱 바로 번역돼요. 바로 번역하면 한글로 다 읽어요. 다 읽다니까 그냥. 아니 그냥 1초도 안 늦어요. 그냥 딱 번역하게 하면 바로 딱 번역이 딱 돼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과 다 소통할 수 있고 복음 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방구석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방구석에서.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인데 그가 이름이 마사노부예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해석했는데 이러세요. 이분이 막 많은 일을 하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부하고 경험하고 막 그래 보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그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이 살 정도라면 뜨겁게 죽을 거야. 야, 보시죠. 헛되이 살 정도라면 뜨겁게 죽을 거야. 그리고 아마 이게 뭐냐면 럭비팀 감독이 지금 저 하프라인 시간에 라카룸에서 이 지시하는, 교육하는 그런 장면을 난 일본어로 말했으면 모르겠어요. 말해가지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감독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지금 프리미어 뭐지 저기 영국의 리그를 뭐라 그러나, 축구 리그 프리미어 리그 그거 하는데, 이번에 뭐냐면 아스날 팀이 계속 1등했어요. 최근에 떨어졌지만. 제가 왜 이걸 아냐면은, 이걸 알려고 하냐면은, 물론 축구를 약간 좋아하는 게 있지만 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과 소통하려고 제가 좀 하는데요. 근데 그 감독이요, 젊은 감독인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있는데 팍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야. 듣는 선수들이 막 눈이 밝아지고 막 그동안 배배가 질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가자! 마지막 순서는 go! let's go! 착착착 끌어나가지고 후반전에 역전시켜버리는 거야. 이 말의 힘이라니까, 말의 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올려드릴게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그 장면을 딱 올리면서 그 장면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 뭐라고요? 헛되이 살 정도라면 뜨겁게 죽을 거야. 이게 아마 그 장면에서 말하는 것 같아. 야, 나는 말이야, 헛되이 사는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 감독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 번 봐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지적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흔들려. 그가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려요.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도 감동되는 거, 신자도 봐도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똑같다니까, 원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뜨겁게 죽기 위해 그 1인치를 잡으려면 오롯이 욕심에 살고 싶다. 이 말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 그 말이 엄청나게 제가 은혜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리트윗하면서 그 위에다가 다시 리트윗하는 게 뭐냐면 트윗 인용이에요. 인용. 그걸 인용하면서 앞에다 내가 내 글을 더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헛되이 사느니, 제가 적은 겁니다. 헛되이 사느니 차라리 뜨겁게 죽고 싶다. 오직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나 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다 나 죽으리. 이렇게 다 올렸어요. 멋있죠? 내가 봐도 멋있는데 이게 틀린 글이네.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헛되이 사느니 차라리 뜨겁게 죽고 싶다. 오직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다 나 죽으리.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랑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좀 떠나면 불안해. 어떻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말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상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에베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거 해석한 거, 그 말하고 똑같다고 상통이 되잖아요. 정신이 똑같잖아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면 다 소통이 다 돼요. 소통이 된다니까. 그래야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성적인 것은 좀 놔두고 그런 것도 깨달아요. 왜 여자들이 저렇게 옷을 하려 입을까? 그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말했는데 가족 회의에서 말했는데 경고를 받았어요. 너무나 적나라하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님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복음 안 전하고 인간에게 부탁했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왜 하나님이 직접 전하든지 성령님께서 직접 전하든지 천사가 전하게 하든지 하지 왜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줬을까요? 했어요 제가? 그럼 말해보세요. 잘 들으셨구나. 새벽기도 들은 거 아니에요 혹시? 혼자 들은 게 새벽기 들은 거나? 아니 이 동일시 안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는 약하게 하고 강한 자는 강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게 다 동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지적으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사람과 뭐라고? 감정적으로 동일시해줘야 되는 거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왜? 가장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하려면.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선생을 했다면 저래도 말했잖아요. 아주 잘했을 거라고.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학교 제일 자쁘고 그냥 저질러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데도 열어주는 거예요. 동일시하라고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래 왜 자꾸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저는 힘들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힘들면 힘이 필요하잖아. 그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이에요. 뭐 하다 그렇게 빠졌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아까 늘 말했죠. 주와 합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지금 6장이 지금 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지 없는 자를 그걸 쭉 말하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주와 합하는 거예요. 나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불법이 하나 되면 부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안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육적인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는 영혼의 세계. 이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초월해서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원리와 정신과 마음이 안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창조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려면 육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럼 저는 정말 장점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물리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리가 뭐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의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열은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고요. 철저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부 관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부를 이 가정을 누가 창조했어요? 가정이 가장 기초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그거예요. 연합에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도 너희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결합하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연합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했을 때는 창조주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된다니까. 격이 달라서. 그래서 결국 타락되고 마귀는 이용당했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뭐라고요? 결합하는 성령 충만. 하나 되는 거.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 정신이 하나, 뜻이 하나, 행동이 하나,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뭐라고요? 완전한 연합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술, 죄, 하나님과 연합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영적으로 볼 때. 그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도 뭐예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라. 제1계명이 섬겨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게 뭐라고? 하나님만 결혼하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른 거랑 바람 피우지 마. 다른 거 결합하지 마. 그 말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제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1계명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전부 다 말하는 게. 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육신적인 세계에서 이해한다면 부부관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는 뭐밖에 없다고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친구도 안 돼. 친구관계도 안 된다니까. 부부관계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다니 얼마나 우리가 흥분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예수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시며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며 또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또 성령님은 사탄 마귀 귀신과 직접 맞서는 분임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의 인도자시라는 것을 배우네. 이제 오늘 설교를 오늘 반 했는데요. 그 다음 거는 왜냐면 기도가 중요하니까 내일 할게요. 내일까지도 못하면 또 다음에 뭐 대회 때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알겠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려면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그 죄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잘 보여요. 근데 계속 얘기할수록 죄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자기야 됐다니까. 내면아, 나와 내 자아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나라고 내 자아라고 착각한다니까. 그거 뚫쳐내야 되는데 그게 내 끌어지 않다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여러분 이거 죄를 찾아 해결하면 할수록요 예수 피가 더 차고요 더 충만해집니다. 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교제할 때 여러분도 막 말을 하면서 난 배웠으면 좋겠어요. 막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계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야. 내가 마치 사실은 내가 배우는 게 뭐냐면 나의 나이, 나의 처한 처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 때문에 막 극복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다르게 계시해 준다는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거를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이제 제가 뭐냐면 자주 들어보려고 다른 사람을 들어보려고 내가 지금 하거든요. 다른 사람 거를. 우리 사모한테 말 안 했는데 제가 장조 세미나도 가요. 강원도 영월에. 저부터 말하면 뭐 안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혼자 그냥 다 그냥 회비 다 내고 혼자 갔다가 지금 다 그려놨는데 지금 가는 차편도 좀 알아보고 막 영어를 그냥 그런 열망이 뭐냐면 난 지금 제가 말했죠. 동욱이도 만나고 싶어요. 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어디 가냐면은 김해 가요. 김해 왜 가느냐? 토요일 날에 8시간 기도회가 있어요. 찬양 예배. 우리 내가 복학에 가서 같이 신학대학에서 뭐라고요? 그 배웠던 같이 수업했던 그 주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음반도 발표했어요. 발표해가지고 했는데 늘 토요일마다 길거리 나가서 그 버스킹 합니까? 그걸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느리더라고. 음악 얼마나 교육 잘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 그분이 나 몰랐는데 SNS에서 자기가 이번 토요일 날에 김해 지역을 연합해서 8시간 기도를 한다는 거야. 와, 내가 흥분돼 그거. 나 지금 8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그 찬양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한다니까 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알게 되겠구나. 그 그 하나님의 코끼리라 그러면 나는 코끼리 그 발의 그 발톱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분들 귀를 알 수 있고 눈을 알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고 배우는 거야. 분별이 되니까. 아닌 게 긴 게. 전에는 분별 안 되기 때문에 뭘 몰라서 그랬지만 그리고 가서 가시면서 하면서 기도 얼마나 좋겠어. 내가 좋아가지고 또 거기 하는 우리 지방에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니까 갑시다. 자기 교회 바로 옆이래. 그래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번 토요일 날에 8시간씩 와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기도합시다. 자 먼저 10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막는 길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찾아서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우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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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죄악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버리게 함으로 성령님과 더욱 연합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아버지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속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멸시함으로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를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돼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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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성령님 이 시간 장악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딱 붙어서 아버지의 죄인지 그 죄가 낸지 아버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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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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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버지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장악하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 나의 교만을 자극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시간 예수비로 씻어내고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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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버리고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도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 성령의 음성인지 착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빠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빠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강구 이 시간 그 강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 피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주여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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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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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성령님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질 높은 기도하세요. 질 높은 기도. 성령님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소멸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소멸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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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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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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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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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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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akera.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세요.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악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불변한 죄악들 이 시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세요. 다 버리게 하여 주세요. 주여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하여 주세요. 분별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제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성령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고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함이 있고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있고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세요. 나는 죽고 성령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원함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원함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절제의 영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온유와 절제를, 아버지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전도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 자신이 먼저 천국 갈 영혼들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먼저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씻어내는 나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주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일학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버지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성령의 지배를 따르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통치를 따르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 나를 자극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인격 전지전능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만난 그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전부 던져 그 성령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커지며 지식이 더욱 커지며 능력이 더욱 커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는 주님의 생애를 재현되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이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충격적으로 생각하며 저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피를 받아 마셔 예수 피 사람 되게 하셔서 거룩해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오니 우리를 속였어 어둡게 만들고 좌우를 분간하게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육을 따라 혼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오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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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도 욕되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해질지어다. 특별히 배는 튼튼하고 기침은 멈출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고 혈관은 막힌 것 없이 피는 구석구석 잘 흐를지어다. 혈압은 안정될지어다. 머리카락은 잘 자랄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났고 잘 보일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났고 잘 들릴지어다. 팽강은 유지할지어다. 코, 입 온전히 나올지어다. 안면도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목의 갑상선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가슴의 양성결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뼈마디, 뱃속 뱃속 골다공증 깨끗하게 사라지고 튼튼해질지어다. 목, 어깨, 발꿈치, 손목, 손가락, 특별히 왼쪽 검지 손가락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허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다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무릎, 장단지, 발바닥 온전히 나올지어다. 필요 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주님,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호흡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정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예수 군사, 예수 신부되어 여러 영적 시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충성된 영혼들을 얻어 일꾼을 배가하여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건강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이 참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